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냐? 시편 119편은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해서 알파벳 A로 8구절, B로 8구절, C로 8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알파벳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8구절씩 쭉 이렇게 적어 놓은 본문입니다. 이번 그 새로운 5783년도가 김멜의 해요. 알렙, 베이트, 김멜 할 때 그 김멜 말입니다. 세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9편에 김멜의 8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믿음으로 제가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8구절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으셔야 된다. 이 복이 올 한 해 나에게 풀어지겠구나 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읽고 싶어지죠. 읽고 싶어져야 된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거 한글로 읽어보면 크게 막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오늘 이 5783년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을 준비해 왔지만 아까 제가 집을 나서면서 짧게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자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다. 핵심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빨리 끝날 것이다 생각. 내일 또 말씀 사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 좀 이렇게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다른 시들은 즉흥적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막 쏟아주신 걸 즉흥적으로 막 쏟아낸 거를 적은 겁니다. 굉장히 예언적이죠, 사실은. 근데 그 즉흥적 예언성이 어디까지 예언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예언하는 책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즉흥적인 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의도성만 있을 뿐 아니라 예언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도를 가지고 예언한다, 이건요 반복적으로 예언된 것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즉흥적으로 예언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즉흥성이 아니라고요.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한자 의도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반복적 예언의 정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288명의 예배자들이 막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중에 반복적으로 예언된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그걸 알파벳 순으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시편. 정확하다고요. 꿈을 반복해서 꾸면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실 때 반복해서 그 꿈이 꿔지면 그게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진다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시편이 119편이라는.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김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늘 시작을 합니다. 김멜로 시작해요. 무조건. 여기 17절에 보면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가 가말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가말. 이 가말은 후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보상하다, 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후대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산다는 건 이거 하이라는 단어,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쉴만 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2023년도 다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후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숨 쉴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숨 막히답니다. 세상에 어떤 무슨 경제나 어려움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면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가말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샤마르 따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후대하시는 복이다. 후대하시는 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두 번째, 내 눈을 열어서 할 때 이 열다라는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입니다. 김멜로 시작합니다. 갈라라는 단어. 갈라는 폭로하다 내지는 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가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읽어보면 내 눈이 폭로되어져서, 내 눈이 벗겨져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2023년도 내지는 5783년은 어떤 해냐?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팔라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폭로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금 주의 율법 할 때 이 율법은 토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이한 일들이 폭로되어지고 그것이 벗겨지고 출산되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2023년도에 5783년도에 3이라는 숫자를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 김멜이라는 단어.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눈이 열리면 편합니다. 편해요. 제가 관상을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만 딱 봐도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어디에 푹 빠져 사는지, 어디에 욕심이 있는지 제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다 압니다. 제가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5783년도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고 쭉 다 살펴보는데,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블러드문 이런 책 쓰신 분,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거 쓰신 분이, 이분 관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는데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고요. 예전에는 그분한테 막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딱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유튜브로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이럴까? 근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시고 이런 것들이 강의 안에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 들어야 되겠네. 끕니다, 여러분. 편합니다. 편해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분별이 쉽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 이런 이 갈라, 아포칼립시스, 이런 눈꺼풀이 벗겨지는 일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다. 그죠? 개고기 준다고 그렇게 막 사람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그죠? 또 분별이 안 된다니까. 분별이 사람만 봐가지고, 그죠? 눈이 열려, 따라해 보십시오.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태까지는 연습, 여러분 연습 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실전에 넘어지면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할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몽골에서 게르가 나그네들 텐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게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몽골 텐트에 뭐 있습니까? 몽골 텐트 안에 냉장고 있습니까? 온돌 매트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텐트에는 가장 그냥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그냥 기초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생각이 피곤해집니다. 정리하십시다. 당근 마켓으로. 나그네처럼 살잔 말입니다. 나그네처럼.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명품백 2개 이상 가지신 분들은 처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2개까지 용납합니다. 바뀌는 거 제가 체크합니다, 여러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죄입니다, 죄. 2개는 필요합니다. 어디 갈 때 그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명품백 하나 필요하다.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그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근 마켓에 처분하세요.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나그네 됨의 복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됨. 우리가 진짜 거해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처분해야 된다. 내가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나그네 되면요, 주의 계명들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계명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 나그네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세 번째 복, 나그네됨입니다. 나그네됨. 세상에서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 안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차 좋은 차입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 차 좋은 차다. 뭐 탑니까? 모닝 좋은 차다. 좋은 차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모닝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죠? 사고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네. 나그네 됩니다. 네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희한한 복입니다. 여기 지금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할 때 이 상하다라는 단어가 가라스라는 단어인데 의개지다, 분쇄되다,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상했냐면, 의개졌냐면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지면 마음이 의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개지는 거. 이걸요, 전문 용어로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이게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의개지고 막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져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야, 이제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야, 귀찮았는데 잘 됐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야, 저 목사 저거 늘 못된 말씀으로 날 귀찮게 했는데 이제 나는 자유다. 난 자유다. 더 이상 목사님이 나를 관여하지 않아. 그게 저주.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게 복이라고요. 너 안 돼. 너 멈춰. 이제 그만. 따라.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하거라. 말씀하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의 복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세상적으로 그냥 돈 쓰고 시간 쓰고 흥청망청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가서 직접 살아보니 야, 아버지의 집에 있던 것이 복이구나 하고 그 당자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갈망이 막 샘솟듯이 올라올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깨진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하겠다. 네 번째 복이었다. 야, 8가지 다 기억하겠나 싶다.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할 때 이 꾸짖다라는 가아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가아르 견책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저주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견책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견책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회초리 딱 들어서 종아리 한 대 때려 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 한 대 때려 주십시오. 복입니다, 복. 얼마나 큰 복인데. 견책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곁길로 가고 교만하여졌을 때,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회초리 한 대 드시는 게 하나님 복이라고요. 2023년도 5783년도에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견책하신다. 여기 떠나는 자,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 하는데 샤가거든. 샤가는 옆길로 가다. 옆길로 가다. 우리 옆길로 갈 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옆길로 가면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정로로 가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음성을 강하게 안 주십니다, 여러분. 약하게 쓱 지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제가 잡으면 복이고 안 잡고 다른 걸 찝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 신은숙 집사님 부친상 가가지고 그냥 말씀을 펼 때에 시편 23편을 처음에 딱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본문 좀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본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실 준비를 해고 갔어요. 그 찬양이야. 제가 언제나 제 영에 흐르는 찬양이 아니십니까?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찬양에 이제 이 찬양이 주로 장례식 때 이제 듣는 얘기가 이 찬양 고인이 좋아하셨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한 3분의 2는 듣습니다. 제가 찬양을 선곡해서 가면, 그죠? 말씀은 이게 희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읽었을 때 느낌이 확 와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느낌이 안 오면 다른 본문 계속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 멈추고 고린도후서 5장 본문 가지고 갔다가 아무래도 깨림직해서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은숙 집사님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속 읊었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섭과 견책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복. 그죠? 복이에요. 저도 이제 조금씩 그냥 하나님 감동 놓치면 나 끝이다. 내 사역이 뭐고 다 끝이다. 요걸 그냥 조금씩 더듬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을 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견책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곁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은혜가 복이다. 그 다섯 번째 복. 여섯 번째 복은 비방과 멸시가 갈날 굴러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멸시가 갈날. 여기 떠나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갈날입니다. 갈날. 굴러가다, 길갈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훈,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지켰으니 하나님 나를 향한 비방과 멸시를 굴러가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복이 다음 한 해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한 해. 생명수 교회 비방과 멸시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지난주에 제가 그걸 계속 경험했습니다. 계속. 그죠? 그죠? 왕의 학교. 생명수 교회가 이단이라고. 우리 수강생들 못 받아준다. 연락 목요일날 받았다. 금요일날 성시아운동본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통합 측 총회할 때 생명수 교회 이름이 나왔다. 통합 측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참여 금지다. 왜? 고신 보고서를 보니까 참여 금지라고 했다. 직업 조사도 안 하고. 아니죠. 비방과 멸시가 떠나갑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아무 타격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1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지난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굴러가겠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하는 겁니다. 굴러갑니다 여러분. 언제? 올해 2023년도 5783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비방을 굴러가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지금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복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해요. 이 고관들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르 여기 앉아서 하면 야샤브인데 공적 업무의 장소, 그냥 총회의 어떤 목사님들, 그죠? 이런 분들, 높으신 분들 이 앉아가지고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비방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발할 수 있죠. 왜 안 합니까? 우리의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신에도 우리가 쫓겨날 때도 그러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도 우리는 그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소 안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서 세상 법정 앞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입니다. 세상의 판사들이 교회의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판사의 판결을 받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하냐?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기 입조리다라는 단어가 시아흐라는 단어, 시아흐,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계속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거죠. 시가 딱 좋습니다. 말씀 사경에 비방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모든 수치와 비방을 굴러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복에 또 연결된 것이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할 때 이 증거는 에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속하신 분이 성취하신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약속하신 게 성취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샤아라는 단어인데 이 샤아는 눈이 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전문 즐거움인데 어떤 즐거움이면 연인들 사이에 눈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이뻐. 근데 주관적으로 볼 때 이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 눈이 멀어버려요.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막 성취가 되면요,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날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나의 카운슬러 되십니다.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나의 충고자이십니다 할 때 이 충고자라는 단어가 에노시 아차 이렇게, 에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차라는 단어는 전략을 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략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짜놓은 전략하고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방하면 같이 비방해야죠. 같이 멱살 잡고 한번 흔들어야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비방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전략.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후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그네 됨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견책하실 것이다. 우리의 비방과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이다. 그 증거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쭉 풀어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러한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